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너무 생뚱맞습니까? 이게 생뚱맞기도 한데 좀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생각하신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정리되셨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계속 생각하신 거 있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그거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물려주게 돼 있다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거 물려주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믿음 물려줄 거예요.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당신 생각입니다.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손들은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가정이 됐건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됐건 그들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그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아닌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떠올리고 생각했던 것 그것 물려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처럼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계십니까? 교회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로 오시면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헌금 얼마나 하는지?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건지? 몇 명이 모이는지?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후손들이요. 그걸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아, 우리의 선배와 우리의 선배,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물려주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물려받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걸 물려준 적이 없는데 그걸 물려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그냥 물려받는 그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물려주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도대체 우리는 뭘 물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걸 물려받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10년 뒤에 도대체 우리 10년 뒤에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까요? 여러분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 뭐 물려주고 싶습니까? 한 100억 예산 물려줄까요? 지금 여러분 집안 싸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재산 잔뜩 물려줘 봐야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정말 자식 새끼들 10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뭘 물려야 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땅이요? 건물이요? 돈이요? 재산이요? 그럼 우리 10년 뒤에 찾으시는 교회 후손들에게 한 10층짜리 빌딩 하나 물려줄까요? 아니 그럼 10년 동안 그거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한 15,000명 되는 인원들 물려줄까요? 그걸 또 원하신다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죠. 뭐. 여러분 뭘 물려줘야 될까요? 뭘 물려주느냐 준비해가지고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물려받더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요즘에 새벽에 디모데후서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물려주고 있던가요? 그건 친아들도 아니에요. 그는 목회의 후배입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는 해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그 노사도가요. 이제는 머리도 희끗해지고 수염이 나가지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뭘 물려주고 있는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짓 사도와 거짓 이단들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막아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라고, 진리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물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 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한 데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두란노 서원 세워가지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전 세계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다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진 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바로 거기 와가지고 훈련받고 가서 거기 교회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걸 물려받아서요. 그 바울이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에는요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내 엄마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사도 요한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끝까지 물려준 걸 가지고 붙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 디모데후서 묵상하면서 야, 이걸 얼마나 잘 물려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쉬운 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아쉬운 점도 기록이 됐지만 에베소 교회가 끝내주는 게 뭐였느냐 하면 이단이 발을 못 붙였어요. 오늘날 에베소 교회만 같으면은요, 전국에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만 같으면은요, 어디 이단들이 발을 붙입니까? 어디 거짓 선지자들이 함부로 교회를 쳐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걸러냅니다. 아니다 싶으면 탁탁탁탁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에 의해서 걸러지는 건지 아십니까? 목사의 가치관에 의해서 걸러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걸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지켜졌어요, 실제로. 아주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발을 붙이지를 못했다는 게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전후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제 이야기는 방송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전후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을 하실 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안 드렸는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때 거길 기점으로 선교했던 그 일정들 꼭 보시고, 왜요? 에베소 교회가 거기 세워졌으니까요. 3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셔야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 보는 거 에베소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이 읽으셔야 돼요. 아우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성경들을 한 통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얘기를 했으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이걸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편지 보낸 내용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이렇게 연결해 보시란 말입니다. 숙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더 깊은 신앙의 연륜과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는 물려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물려줘야 되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 정도는 좀 같이 연구를 하시고 적어도 좀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물려주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온전히 물려받은 결과로 에베소 교회는 아름답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그대로 지켜냈다는 게, 교회를 지켜냈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디모데에게도 그런 측면으로 권면하거든요. 내가 성경을 똑바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교사로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 동안에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시작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하루 종일 뭘 생각하셨느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집중하셨느냐. 그걸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게 물려줄 게 무엇이 있는가?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야, 그런데요,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대표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벼르고 다 모여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왕이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의 가문에서 아들에게 뭘 물려주니까 왕한테 잘 보이려고 온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행동을 하느냐 하면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들과 우리 후대에게 요거 물려줘야 됩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물려줘야 되느냐. 그럼 나한테는 그 물려줄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좀 딱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걸 몇 가지로 이야기하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세 가지를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우리의 가정의 후손, 교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젊은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 또 장로님 두 분 계시고요. 또 원로 장로님까지 계시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어른들 보면 그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늘 우리에게 이걸 얘기를 하셨어. 그렇지 그렇게 살았어.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물려받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어. 야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 안 했는데 그걸 물려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학적인 측면으로 의도하지 않은 교육과정이라 그래요.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닌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설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애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저렇게 지루한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이게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런다니까요. 저런 게 믿음인가 봐. 이러면서 받아들인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며, 기도하는 거며, 말씀 붙잡는 거면, 왜 저렇게 해도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그냥 쉽게 빠질 수 있겠구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말씀 그거 그냥 읽고 끝나면 되겠구나.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냥 내 개인적인 관점과 여건에 의해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지키면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비참한 거죠. 무서운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점검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걸 바로 이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뭘 물려주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요, 왕이 됐잖아요. 원래는 처음 초대 왕이 사울이 세워졌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2대 왕으로 세워진 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세오경 이해하시기 위해서 큰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잖아요. 큰 그림 그리도록. 성경의 전체를 66권을 큰 그림을 그리도록 7가지 질문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통성경들이 안 불렀네요 오늘. 아니 7개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큰 그림으로, 그렇죠, 동그라미 막 그려가면서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직 잊지 않으셨나요? 그 모세오경을 이해하려고 질문 하나를 제가 던졌어요. 큰 그림 그리시라고. 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왜 모세오경이니까
왜? 누구요? 4명 나와야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얘기하시죠. 모세가 나오라고 불렀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아이고, 우리를 데려다가, 그 얘기에 의하면 우리를 데려다가 너 왕 되는 일에 우리 들러리 세우려고 그러냐? 안 나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승했던 모세가요, 화를 버럭 내면서,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머리가 막 터질 정도로 화가 나요. 머리 끝까지 왔다 그러죠? 머리를 화가 뚫고 나올 정도의 화가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니까 적어도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화 얘기하니까 목이 타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요? 예. 심각할 정도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면요, 분나게 만들면 쫓아가가지고 적어도 멱살 한 번 잡고 몇 번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멱살 잡고 네가 감히 이러면서 좀 멱살 잡고 좀 들었다 놨다 좌우로 몇 번 앞뒤로 몇 번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편협하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들이 제사 드릴 때 저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가가지고 멱살 좀 잡고 머리채 좀 끄드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화가 났으면. 아니, 저 친구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돼서 저들을 왕에 복종시키는, 왕의 소위 말하면 졸개들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그게 아닌 건데 우리는 다 아는데 저들이 나보고 네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세요. 저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이 제사할 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제사장 나라 컨셉이 여기 와 있지 않으면 그게 뭔 소리야? 맨날 성경을 요절 109절을 암송을 하면 뭐합니까? 연결이 안 돼서 이런 얘기 턱 한번 나오면 이건 뭔 얘기야 하고 도대체 감도 못 잡고 넘어가는데, 이건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제사하는데, 저 사람이 예배하는데,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받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죄의 값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를 이해 못하면 이 이야기는 평생 가야 이해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요, 여전히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서 여전히 그냥 구하는 대로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게 널려 있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편협하게 보고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걸 내게 준 말씀이다라고, 이걸 레마의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레마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뭔 내 말씀입니까? 그 사람한테만 줘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 입에서 나왔으면 선포된 거예요. 그건 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한 것일 경우에야 그게 그 사람 말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내일 청년들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왜요? 우리 젊은 세대가 요새 혈안이 되어 있어요. 뭐 되려고요? 왕 되려고요. 고지에 높은 곳이 올라가지고,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높은 곳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너도 믿고 예수 믿고 나처럼 높은 곳이 올라라.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뭔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 모세오경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심지어는 성전의 사이즈도 알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 탐독을 한 거죠?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탐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다 보면 뭘 깨닫게 될까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죠. 그런데 자기는 뭐가 됐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니, 나보다 뛰어난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은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까지 했는데 나는 왕이 됐어요, 지금. 아니,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지금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즘 아들 표처럼, 아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도 되지 못했던 왕이 내가 됐다. 이야, 나는 끝내주는 인물인가? 난 잘 나가는 인물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서 못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제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수아는 한창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쓸 때는요, 이미 승리가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되는 직행 코스입니까? 왕이 되는 직행 코스인데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너와 너 자손과 너의 후손들이 우리를 지도해줘라.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할 때 기드온이 뭐라 했습니까? 왕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내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고 제사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 평안의 적들도 쳐들어오지 않을 때 이 어마어마한 평안한 상태를 만들고도 내가 어느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뇌물 받은 적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뇌물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뇌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뇌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뇌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왕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다윗이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 내가 왜 왕이 됐는가? 이거 내가 어쩌다 왕이 됐는가? 나는 왜 왕이 된 건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아둥바둥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매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무서운 얘기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꼬집어 얘기하면, 다윗, 너는 하나님이 왕으로는 세웠지만, 기름은 부었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 되는 거예요. 왕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처럼 어떤 존재가 돼야 되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 못하면 성경은 여전히 오리무중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이제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들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왕이 된 것 어떻게 됐느냐. 이거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건 다윗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려준 거를 보면 자기한테, 다윗한테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그 나쁜 놈이 당신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던 누구? 나단 선지자를 물려줬어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예요. 메모지 한 장 적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전쟁터로 때문에 죽이라고, 바로
그 짓거리에 대해서 나단이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그건 왕한테 덤비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 죽일 놈이 바로 너야! 라고 소리를 질렀대. 다윗이 평생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서 절대 쫄은 적이 없는 다윗이 그때 쫄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쫄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단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쫄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본문을 좀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고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왕이 된 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물려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누가 물려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보자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4절을 보십시오. 28장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택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를 물려줘서 이어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절차를 보시면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뭘 처음에 선택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먼저입니까? 택한 게 먼저입니까? 왜요?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를 택했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절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면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또 택하셔. 여러분 순서대로 보면 뭘 택하셨습니까? 예? 제일 먼저 뭐를 택했습니까? 지파. 그 다음에 지파에 속한 그렇죠. 이세의 가문을 택했죠. 그 다음에 누굴 택했습니까? 그 이세의 집안에서 누굴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통적으로 의하면 왕정에 의하면 왕제도에 의하면 당연히 누가 왕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깊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고 넘어가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러네요.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을 택하사. 누구와 똑같은 얘기죠? 모든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한 것처럼 누구를 또 택한 거죠? 솔로몬을 택한 것.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 솔로몬이 왕이 된 것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도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남유다에는 20명이죠? 북이스라엘 19명이죠? 이거 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건데 나중에 가면서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권력이요 힘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내가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한 거다? 택한 거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윗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굳이 왜 솔로몬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원래는 누구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부인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되는 순간 솔로몬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아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
여러분 요거까지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더러운 인간인 거죠. 창피한 거죠. 얘기를 꺼내기조차 참 창피한 거 더러운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족보 나오면서 그가 우레아 죽이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죄의 삭시요 죄의 열매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들이야.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 손대지 마!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상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보면 이거 더러운 놈이다 이거. 그 더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출신 성분은 그 더러운 사이에서 태어난 더러운 놈이다. 더러운 열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종식을 시켜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 새끼야 라고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용납한 거야. 뭔 얘기입니까? 죄 없음으로 내가 받아준 거야. 더럽지만 내가 용납한 거야. 더러운 열매지만 내가 취한 거야. 저는 육신의 더러운 씨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라고 이야기해.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다윗도 은혜, 솔로몬도 은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물려주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선택받았고, 너 진짜 솔로몬 너 우리 아픈 이야기지 않냐? 네 엄마가 내가 우리야 죽여가지고 취한 그 더러운 씨앗이야, 열매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도말하시고 그거 싹 잘라내고 넌 내 새끼라고 하나님이 아예 자기 하나님의 족보에다가 입적을 시켜주셔서 너 그거 은혜인 거야. 선택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을 선택해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자, 네가 왜 왕이 되고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 물려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 의리하여 왕의 보좌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우리 교회의 귀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이야기해 주실 자신 있으세요?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리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뭐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뭘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 이 직분 정도는 물려줘야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건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너도 또한 선택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8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지금 먼저 뭘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솔로몬만 얘기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이 민족 자체도 그렇고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선 쭉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잖아요. 은혜지요. 그것 은혜를 확인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지킨다고요? 구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걸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구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지금 그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 은혜, 지금 여기서 계명 나오고 은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법 나오잖아요. 요거 다 같은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슴이 뿌듯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 제대로 은혜를 확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구한대요. 뭘 구하느냐 하면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구하는 내용 가운데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뭘 구하느냐 하면 계명을 구한대요.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라시라는 얘기예요. 다라시. 다라시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한다라는 말이요. 요구한다. 요청한다. 저는 이 세 번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구걸한다. 구걸한다는 거예요. 구걸. 배가 고플 때요. 거지가. 밥이 없는 그 거지가 밥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뭘 구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되게 주십시오.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를 구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한다는 그게 다라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와,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따라 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우 이걸 또 어떻게 지켜 살아? 그러나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거 따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못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의무감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로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다라시 잊지 마십시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리라. 그게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하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 그거 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하면 준다고 하신 거 그건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 구하면 말씀으로 주시는 거. 근데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삶, 형통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의무감이에요? 아유, 절대 못 지킵니다. 몇 번 지키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걸 절대적으로 지켜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먼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선택하시고 너 또한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그것이 의무감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살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라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인생, 다라쉬의 인생.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다라쉬의 인생이 되십시오. 발음 잘하셔야 돼요. 가라지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다라쉬. 구하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구걸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 게 뭡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뭐지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너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이야기해줘. 은혜지요. 그걸 줬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물려주고, 직접 이제 아예 손에다 지켜주는 게 있죠. 뭐죠? 그렇죠. 12절에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설계도가 두 번 나오죠. 설계도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는 어떻게 만든 걸까요? 설계도는요, 성전을 전체 공간, 곡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수, 사이즈 들어가는 거 모든 걸 다 기록을 했어요. 뭘 보고 기록을 했을까요, 설계도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설계도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고 보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 잘 지어라. 성전 잘 지어. 예쁘게 잘 지어라. 멋있게 잘 지어라? 아니죠. 그 설교도가 뭐라 했죠? 말씀이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라. 다른 거 참조하지 말고, 다른 거 엿보지 말고, 다른 얘기 듣지 말고,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말고, 설계도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설계도가 나왔는지 너 알아? 아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야, 이 설계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 이 아버지가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세오경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설계도야. 요대로 지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라가 아니라 성전을 잘 지어라가 아니라 원칙이 뭐예요? 성전은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헤롯 성전보다 작은 거예요. 왜 이걸 크게 못 짓겠습니까? 마음 먹었다면요. 고대 근동에서 제일 큰 건축물이 하나 나올 뻔했는데 네 의견이나 네 생각이나 네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어야 돼. 헤롯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와 규모지만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마음 가운데는 그러고도 싶고 마음 가운데는 저러고도 싶은데 원칙이 뭐라고요? 말씀대로인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왕은 그냥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왕이네요? 예? 요 얘기대로라면은요. 설계도를 그냥 그대로 줬으니까 설계도대로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대로 하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설계도를 옆에 끼고 있죠.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일날 설교 때? 그렇지요. 설계도를 끼고 성전을 지을 때는 이게 깐깐한 공사 감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나온 설계도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시 수정, 무너뜨리고 부수고 다시 왜요? 뭐가 있으니까. 설계도. 근데 설계도가 어디부터 나온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왔죠? 어떻게 해요? 끼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건 분립의 사합. 거기에서 왕이 뭐 하는지.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 올라갈 때에 제일 첫 번째 왕이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나와 있죠. 등사하라 그랬죠. 복사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항상 곁에 두고 끼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걸 누가 보는 거죠?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건 저거구나. 저 왕이 사는 방법 저걸 보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보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죠? 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왕국과 제국이 아니라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계속 세상의 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성경을 몇백 번 탐독을 해도 엉뚱한 소리 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몇백 번, 수백 번 읽으면 뭐합니까? 이 개념을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려준 겁니까? 설계도를 물려준 게 곧 말씀을 물려준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맨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마치 누구와 누구 사이를 연상하는 모습이냐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내 지도자 자리를 다가 물려준다 할 때 모두 같이 물려줬지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도 물려줬어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는 말씀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성경책이 없이 시작을 했다고요. 말씀책이 없이.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받아서 그 책을 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요. 그 설계도로서 말씀을 받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는 뭐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왕이 됐죠. 뭐에 의해서 왕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 곧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읽고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뭘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물려준 거예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요. 이게 성경의 틀과 구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저만 지금 흥분해가지고 등에서 땀이 막 나면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열성적으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이거 하자고 개척한 거예요. 뭐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교는 않으면서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예산이나 불려놓으면 인원이나 잔뜩 늘려가지고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감도 못 잡는 그런 어리석고 내지는 심통도사들이나 만들어내자고 이거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어요. 그 다음에 왕이 뭐하는 작전지 왕이 뭐하는 직분인지를 깨닫게 해줬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아들 솔로몬에게 뭘 물려줍니까? 너는 이웃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가지고 영토 확장이나 하며 재산을 불려내는 그런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왕국, 제국 돼서는 안 된다. 네가 섬겨야 되며 이끌어가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죠? 너 예배 빼먹으면 안 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가 막혀요. 솔로몬이요. 예배 안 빼먹었어요. 아예 자원해서 드렸거든요. 일천번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아예 통째로 다 드려버렸죠.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평상시에 드려야 되는 예배 일천번제 수도 없이 드렸죠.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이 뭘 줄까 구하라 그럴 때 뭘 구했죠? 지혜를 달라 그랬죠.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맨날 내 마음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요. 바로 그게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매일 내 마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매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맨날 먹거리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싫어졌습니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곧 그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 그거 자체가 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게 얼마나 지혜로운 답이에요. 그죠?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지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녹아지신 거예요. 그 요구에. 근데 그 지혜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요구를 하지? 하나님 마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좀 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지혜를 달라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 이걸 철저하게 집중했기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다라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다라시가 거기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는 내가 똑똑해지는 그런 지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다라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읽어서 알든 기도해서 알든 알게 됐어요.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얻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행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라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라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너는 구하는 것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 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그걸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많다 그랬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와가지고 다 밀고 쓸고 가도 절대 고갈되지 않는 그 모래처럼 어마어마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 여러분 이제 정리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다라시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제국과 왕국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요거 잊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를 쫄게 했던 누구를 또 물려준 거예요. 자기를 쫄게 했던 나단 선지자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이 엉뚱한 짓거리 하거나 엉뚱한 생각하면 나단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랬어요? 호통치겠죠. 정신 차려.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소리치며 덤빌 수 있도록 나단까지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주지 마시고 제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물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계도로서 아예 물려줬습니다. 제사장 나라지요? 너는 왕국과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제사장 나라가 큰 그릇인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제 뭘 물려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라. 저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라.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우리 후손들과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그걸 받았어요. 은혜, 말씀, 제사장 나라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